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은 제가 녹화를 한 영상입니다. 저희 누나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인도해야 해서 천안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자 청년의 오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관리가 젊은 관리라고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은 사건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청년 실업가이고 신흥재벌에 해당되는 그런 관리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달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나옵니다. 겸손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청년이죠. 젊은 시기에 돈도 있는데 열정도 있고 예수님 앞에 겸손도 표할 줄 아는 준비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이러한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관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최종의 관심은요, 오래 사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이 땅에서 유지할까? 현세지향적인 갈망이 많답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생이고요,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의 질문에는요 3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오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가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 안에는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목이지 나의 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구원과 영생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의 첫 번째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깊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청년 관리가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은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리의 두 번째 오류인 것입니다. 다 지켰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오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거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토설을 받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관리, 이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 간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간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여자와 몸을 섞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다 못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기준을요 확 높여버립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수준을요 확 높여버리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다 간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구약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만들어 내셨을까요? 간음하지 않았다고,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속상한 겁니다. 왜 그래요? 율법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확 높여버리십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건강한 남자라면 다 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는 그러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나에게는 대속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토설받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지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 관리를 보십시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고 더 멋있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다 지켰다라고 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잘 될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참 좋네요, 이 말씀이 참 수지 맞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율법을 지켰던 관리읍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어졌던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했던 이 관료의 두 번째 오류인 것입니다. 마지막 부자 청년이 관리에 이 세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요, 이 부자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건드리셨는데 그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부자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약점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자에게 가장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 가장 큰 강점이 또 뭡니까? 그것은 또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은사가 되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돈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그게 강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강한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요, 꼬집어 내십니다. 너는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뭐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근심하여 떠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을 듣고 나서요, 이 부자가요 근심해서 도망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못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관리는요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 주고 나면 나는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가요, 이 관리가 예수님, 제가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야, 됐다. 그 돈 우리 사역에 쓰자.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는요 더 부자 되어야 된다라고 축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자기의 재물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런 부자는요, 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빼앗는 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욕심내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재능과 열심과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드리면 더 귀한 것으로 부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관리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관리처럼 3가지 오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구원과 영생은 은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런 고백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 이것 지켰더니 저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억지로 끌려가고 내가 빼앗기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루의 천국이 주어지며 또 한 번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율법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어 기쁨으로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